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My Style입니다. 영어 제목은 처음 써봤습니다. 네, 모두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교회는 수준이 다들 높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신실함, 신앙에 있어서의 투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일치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에는, 목적에는 다 일치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각 사람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재능을 살려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를 보면 새 불이, 각기 다른 색깔의 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불꽃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교회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우리만의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기존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의 모습,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라는 건 이제 거룩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른 이제 사람들이 오더라도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동일한 모습을 가져요. 근데 열심이 있는가 보면 열심은 없어요. 그냥 겉으로 하나의 외양으로 갖춰지는 일종의 처세술 같은 그런 외양을 갖추면서 획일화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놓고 아주 그런 진솔한 만남의 공동체, 그리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움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대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는, 본질에서는 모두가 다 일치하지만 비본질적인 요소에서는 각각 개성을 살려가면서 다양성을 추구해가면서 각각의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주체성을 확립해주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는 자기 각자의 개성과 자기의 어떤 재능을 살리는 걸 아주 존중하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기의 스타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형들이 블레셋과의 그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전장에 간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마침 갔더니 블레셋 군대 중에 장수인, 거인과 같은 장수인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이 다윗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어땠을까요? 아주 불안했겠죠. 이 당돌한 청년이 자기가 무슨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장수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 기골이 장대한 적군, 그것도 가장 뛰어난 용사를 상대할 수 있는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군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이렇게 사울이 만류하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용맹한 군인들을 사울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그저 어떤 치기 어린 용기만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자기가 그 골리앗을 상대할 근거가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인가? 다윗은 자기의 강점을 호소해요. 자기는 들에서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 그걸 사울에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들에서 쌓은 실력으로 저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 한낱 사자의 그런 풍채에 불과한 저 용사를 내가 제압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비록 군인으로서의 용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을 치면서 거대한 사자나 곰에 싸워왔던 무용담을 펼치고 있지만 이 다윗의 말에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지해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에 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스타일로 싸우겠다는 이 다윗의 확신에 찬 모습에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내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윗의 자기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재능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저 용사랑 싸우러 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의 노트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또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을 무장시키는데요. 또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다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다음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 보았으나 거추장스러워서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이대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다윗은 들에서 맹수를 제압할 때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바로 잡아서 쓸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렇게 맹수들을 제압해 왔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길러진 자기만의 스타일을 바꾸어서 정형화된 무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는 이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준비하는데요. 17장 40절에 보면 그리고서 그는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 지팡이와 물매를 보면 이 자기만의 강점을 여기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골리앗은 창과 그리고 거대한 칼을 가지고 단칼에 베면 몸이 다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예리한 칼을 들고 나오는데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자기만의 스타일의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경험을 살리고 자기만의 강점을 확실하게 갖춰온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경로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고 뭐 그렇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가요. 그래서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공무원 시험에 모두가 목이 메어서 청춘을 다 날리고 있어요. 자기만의 강점과 스타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모두가 다 따라가는 하나의 길을 갈 때는 경쟁력이 없어요. 창의성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들을 살려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승화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창의성과 경쟁력의 원천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지지하세요. 그 재능을 더욱더 북돋아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자기다움을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창의성,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춘,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춘 다윗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는 모두가 다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 무엇보다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즉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또한 한편으로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익숙했던 물매를 던져서 결국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그래서 즉사시킨 후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겼어요.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가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제대로 역사할 리가 없죠.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살려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의 본질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전의 믿음, 절대적 확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에서는 모두를 다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위대한 작가죠. 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는 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셰익스피어를 향해서 다 사람들이 와서 대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만나고자 했어요. 그런 모습을, 그 유리에 비친 모습을 밖에서 어느 한 청년이 보고 있었어요. 밖에 있던 한 청년은 다름 아니라 이 건물 앞을 청소하던 청소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비지를 하다가 이 셰익스피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셰익스피어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아주 경의를 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순간 마음에 허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빗자루를 집어 던졌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셰익스피어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사람들 잠깐 대기시키고 밖에 나가서 이 청년을 불렀어요. 이보게 청년, 너희들 잠깐 와서 나랑 얘기 좀 하게. 그랬더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자네가 왜 빗자루를 집어던졌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네. 저는 그냥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나? 선생님은 이렇게 위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알아주고 하는데 저는 이 비지를 하루 종일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제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저도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을 앉혀놓고 이보게 자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다 같은 일이네. 자네는 비지를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글을 써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일이니 같은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더 그 재능을 발휘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네.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재능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이요. 각자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다 은혜를 받고 제가 다 감격하게 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서로가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이게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 이것이 다 같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의 스타일을, 자기의 재능, 그런 자기의 독특함을 살려서 사역에 집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들을 가끔 자기 스타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 길을 걸어갔을 때예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 밀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벼서
먹은 거죠.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죠. 그죠? 절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안식일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즉각 이제 반격을 가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비판하는데 누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범법한 거가 맞아요. 율법에 따르면 모든 노동행위와 상행위를 중단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육체 중심의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39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정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 율법에 입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은 잘랐죠? 추수를 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리고 비벼서 까불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탈곡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사치한 거죠. 남의 재물을 사치한 것이고 그렇게 육체 중심의 활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밀밭 사이에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묵인하고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생각이셨을까? 우리가 봐도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계셨고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셨을까?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 예화를 하나 들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쫓겨갈 때 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를 집전하고 있고 섬기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제사장님한테 저희가 먹을 게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여호와의 전에 바쳤던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그걸 먹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성스러운 성물을 그렇게 그렇게 먹은 그런 다윗에게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벌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름 아니라 이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제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한 것이지 그저 인격이 없으시고 그저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신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제정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그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악한 세력을 피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범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살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율법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주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주체이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시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것은 책망할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즉 예수님의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보면요,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하세요. 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하신 그런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스타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행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비판했어요. 특히 예수님의 가장 못마땅스러운 거는 이들이 볼 때 가장 못마땅스러운 거는 세리들하고 죄인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했죠. 근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그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적인 죄인들이 아니고 다름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서 정죄받은 죄인들, 종교적인 죄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으로 정죄한 죄인들을 말해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정죄의식이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죄인이다라는 그런 정죄의식이 깔려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는 모습, 율법의 자유로운 모습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판했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거나 절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했어요. 왜 금식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저렇게 율법에 따른 어떤 규례들을 지키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답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답변하는 이야기 전에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절제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금식하고 절제하는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비판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리로 비판하지 않느냐? 그게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적용하는 율법이 모순적이다. 그리고 자의적이다. 이런 자의적인 율법 적용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적용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룩해졌을까요? 그런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율법의 적용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그런 어떤 행위로도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실수하게 되고 또다시 허물을 낳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율법을 적용할 때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타인을 향해서 적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하면서 그 내면에는 위선과 가식과 기만이 가득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비판하셨죠.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사실 그들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종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자의적인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모순적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에 아주 이러한 비판에 초연하셨어요. 이러한 비판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안타까운 인간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간들을 치유하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역을 일관되게 펼쳐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가 왔는데요.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도 이제 끝마칠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마음에 번민하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태도가 어떠셨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실천에 따라서 예수님 스타일로 그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역을 행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것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는 예수님만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분만 행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율법 선지자들, 어느 서기관이, 어느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겠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었어요. 그저 획일적이고 그저 완고한 그런 외식하는 마음뿐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적 오만과 독선에 가득한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아주 열렬한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껏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독특하게 섬기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가 정죄하지 않으면서 오해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펼쳐나가는 공동체. 바로 본질에선 일치되고 비본질에서는 자유롭게 개성을 펼쳐나가는 그런 정죄 없는 곳. 정죄 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펼치는 곳. 이것이 바로 선한청지기 교회입니다. 자책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법 외에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아내 없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역을 펼쳤어요. 사도들은 다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역을 펼쳤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타고 오르고 그걸 벅찬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내 없이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열렬하게 사역을 펼쳤어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스타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허용되는 그런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치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가 다 지체가 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 다양성을 이뤄나가는 사역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조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각기 다름이 있어야 조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조화라는 것은 다름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양성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각기 다른 각자만의 스타일로 조화를 이뤄 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망, 사랑에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여러분 각자만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일치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만의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서로를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님 격려하며 그것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렇게 본질에서는 일치하되 비본질적인 요소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이러한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선한 청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